오늘 마지막 시간 제목을 제가 마음을 지키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가 잠언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많은 질병이 있죠. 우리가 살면서 질병이 있지만 현대인들에게서 여전히 가장 위협적인 질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암이죠. 암. 그렇죠? 많이 정복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암은 힘들어요. 여러 암이 있지만 그러나 암을 유발시키는 원인도 다양하겠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암에 걸릴 수도 있는데 공통점, 왜 암에 걸리는가? 공통점은 바로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딘가에 암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와 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논문은요, 이미 100년 전부터 그런 논문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의학계에 거의 정설로 굳어져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통해서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식이요법과 자연치유로 병을 고치는 여기 가까운 경주에 자연치유 아카데미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원장님인 조병식 박사님, 조병식 원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수많은 말기암 환자들, 많은 환자들이 거기 가서 의사가 못 고친다고 할 때 가는 거죠.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자기가 만나는 암 환자의 90%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 다 마음의 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신나게 잘 사는데 암에 걸리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마음에 속병을 앓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생각보다 그 원리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 몸속에 암세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유 잘하시네요.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암세포가. 근데 우리는 암 검사하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암을 이기는 면역세포가 더 강하기 때문에 아직은 발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스트레스를 막 받으면 면역세포가 줄어들어요. 암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암과 싸워서 이기는 면역세포가 점점 스트레스 때문에 줄어들면 암이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약한 부분에서 나도 모르게 암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그렇고 마음의 병 하면 떠오르는 병이 하나 있죠. 현대인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병 뭐예요? 우울증. 우울증도 마음의 병이에요. 스트레스부터. 또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 생각해 보면 전부 근원이 마음이 무너져서 생기는 병이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잠언 말씀을 읽으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말씀이잖아요. 그때 무슨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있었겠어요? 암이라는 단어가 있었겠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잠언 15장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환해요. 기쁨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죠. 그래서 잘 웃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이 근심하면 얼굴 표정이 안 좋죠. 그러면 심령이 어떻게 된대요? 상하게. 심령이 상하게 된다는 걸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속이 썩어가는 거예요. 속이 썩어가는, 암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또 잠언 17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이 즐거우면 양약이 보약 먹는 것처럼 그냥 힘이 막 나요. 근데 심령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한다. 뼈가 마르니까 그냥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병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육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의 잠언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의 지혜 세 가지만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두 가지 단어가 대비돼서 나오죠. 하나는 미움이요, 또 하나는 사랑이에요. 미워지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다투,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 미우면 내 표정이 아주 그냥, 그쵸? 그럼 그 사람도 싫어하겠죠, 서로.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워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 싸우는 게 힘들어요. 막 욕을 해야죠, 스트레스 막 그래야 되죠, 그쵸? 미움은 다툼이 일어나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이 들면 어떻게 된다고요? 허물을 가린다고요. 이해한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용서한다고요. 에이, 그래, 왜 저 사람 저래 하면서 막 미워하는 게 아니라, 뭐 저럴 수도 있겠지, 나중에 좀 더 성숙하겠지, 용납하고 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대목을 마태복음 5장 44절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야, 원수 사랑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의 원수를, 너를 미워하는 자, 너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가 못해요? 다 하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 좋아한다는데 다 좋아하죠. 우리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원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미워져서 막 힘들고 그럴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를 품으라는 거예요. 아, 이게 오히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복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 너희를 욕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같이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품어서 기도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비결이에요. 절대 내 마음속에 미움이 싹트지 않도록 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우리 마음을 지킨다. 어떻게 할 때? 염려가 있을 때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가 막 올 때 어떻게 힘들어, 큰일 났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라고. 염려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라고. 따라해 봅시다. 근심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염려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을 수가 없다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스트레스 없을 수가 없다고. 있어요. 근데 근심, 걱정이 왔을 때 어떻게 이렇게 하면 내 뼈가 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근심, 걱정이 올 때
기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넓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라디오 기독교 방송을 틀면서 가다가 이런 사연을 들었어요. 참 잊혀지지 않는 사연이에요. 어떤 분이 신청곡을 이제 그 기독교 방송국에 낸 거예요. 사연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다닌 지 몇 년 안 된 뭐 초신자죠. 몇 년 안 됐는데 처음 자기가 교회 오게 된 동기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바로 직전에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이 있었고, 사춘기 딸과는 아주 뭐 여자아이가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말을 해도 뭐 대화가 안 되고,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남편은 병에 걸려서 갑자기 그 퇴직을 이제 직장에서 나가게 되고, 뭐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 있다면 이런 거구나, 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렇게 뭐 울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막 힘들 때 그때 마침 누가 교회를 가자고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 지푸라기라도 하나 짚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첫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때 바로 이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멜로디도 모르죠, 처음에. 근데 그 가사 그리고 그 멜로디가 처음 듣는 찬송이었지만 자기 마음속에 너무 그게 막 와닿아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펑펑펑펑 나고, 그 예배가 끝날 때쯤에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근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 혹시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힘든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찬송가를 통해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찬송을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 찬송 우리 함께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도,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위험한 일을 당할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고 낙심되고 힘들 때, 주의 날개 그늘을 안을 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음을 지키는 법이에요. 여러분, 낙심될 때, 힘들 때 있으시죠? 마음이 무너질 때 있으시죠? 그럴 때 한숨 쉬고 엉엉 울고 어디에다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을 지키는 비결, 이것은 바로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6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염려가 왔을 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염려가 와서 하나님, 이 염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하나님, 이렇게 어렵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영국의 위대한 신앙인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마음이 행복함과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고 또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어떤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십시오. 어떤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십시오.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만족감이 있다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초롱불을 주시고, 초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부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영광의 천국의 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딧불 반짝반짝 보이지도 않는 이 반딧불을 보고 감사할 수 있다면 영광의 빛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의 비결이에요. 감사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어요. 이 짧은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감사는 보석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에게 그 감사를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보석을 하나씩 준다는 거예요. 나는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을 막 나눠주는 사람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감사는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감사는 망원경이래요. 여러분, 저기 눈에 잘 안 보이는 거 망원경 갖고 딱 보면 보이죠? 감사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망원경이라는 거예요. 또 감사는 요술방망이라는 거예요. 불행에 이 불행도 감사합니다 하면 뭘로 바뀌어요? 행복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이 절망도 감사합니다 하면 뭘로 바뀌어요?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슬픔도 감사합니다 하면 뭘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감사가 요술방망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도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내 마음을 지키는 거라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이게 뭐야? 그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지켜져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예수님. 예수님 마지막에 어려운 일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뭐 하셨어요?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그냥 식사했어요? 아니요. 우리 거기 특별한 이름을 붙였죠. 성찬식. 똑같이 떡과 포도주를 마셨는데 너희가 먹는 그 떡은 내 몸이다, 너희가 먹는 그 포도주는 내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찬식 하기 전에, 우리 다음 주에 성찬식 할 건데 뭘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축사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식사를 우리 제자들과 함께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하나님, 이 어리숙한 제자들, 아직 미완성인 이 제자들, 그러나 오늘 밤이 마지막이지만 이들을 통해서 이 세계가, 온 세계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랬잖아요. 그 어리숙한 제자들이,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졌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능력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 가셨어요? 성찬식이 끝나고 나서 어디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잖아요. 거기서 뭐 하셨어요? 기도했죠. 기도했죠. 하나님, 내 마음이 힘들어서 죽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 끝에 뭐예요? 일어나 가자, 용기를 얻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능력을, 믿음을 그 기도를 통해서 얻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못 박은 저 병사들, 얘들아 봤지? 쟤네가 저렇게 나를 조롱하면서 나를 죽였다. 가만히 놔두지 마라. 언젠간 저걸 원수를 갚아라. 예수님 그러셨나요?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들이 뭘 하는지 스스로 모르고 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미움을 남긴 게 아니잖아요. 용서를 남겼잖아요. 사랑을 남겼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직접 실천하시면서 그들을 품어주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감사하셨고, 기도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무너져서는 안 돼요. 시험에 들어서는 안 돼요. 등져서 안 돼요. 뒤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을, 그리고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그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